사랑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픈 몸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어러 가신 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픈 몸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를 원하고 계시며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지내며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올해도 반드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해마다 대강절을 보내며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기대를 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바로 장래일을 모르고 성령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멘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교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상담자로 오셔서 무엇이든지 물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로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가르쳐 주시며 축복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생명의 원동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면 이미 오신 주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르마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지금 당장 매일매일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받아들일 때 놀라운 기적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마음의 도장을 찍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느끼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도록 주의 영광을 보내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내사, 그것은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분명히 있듯이 주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지금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많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닫혀있는 마음들을 심령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도록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은 바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바로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맡긴 사역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받도록 역사해 주신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포로된 자,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에 포로, 어둠의 세력에 포로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둠의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질병으로 몰아가고 우리에게 우울증이 생기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입안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우리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버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날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여기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고통의 줄이 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져 나가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릴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그리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을 믿어버릴 때에 마음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게 하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 모든 막혀있는 문들이 열리도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채울수록 우리의 인생도 같이 풍요로워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0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어느 때에 펼쳐지는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인정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고통의 줄이 끊어지고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리로다.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소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명의 법칙, 은혜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은혜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를 맡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고통의 결박이 풀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치유받을 때예요. 우리는 지금 회복의 날을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의 때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그때만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치유자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보면서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살아가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과 공포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오셔서 우리에게 희락의 영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의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사막에 강을 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기쁨의 기름으로, 기쁨. 아멘.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대신하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 슬픔을 대신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그들이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셔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도 저에게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불안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찬송이 내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소망을 주시고 있는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런 찬양이 막 내 영혼이 부르고 있었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임하리라,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을 기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기쁨이 임할 때에 고통의 줄이 끊어지고 질병의 줄이 끊어지고 가난의 줄이 끊어지고 가문의 우상의 저주의 줄이 끊어지고 악한 어둠의 세력이 끊어지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날을 맞이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화관이라는 것은 기쁨과 영광의 멸류관을 말씀하십니다. 위에 남으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뿐이지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회복이, 또다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본문 4절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항폐하였다 그랬어요. 오래도록.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얼마 안 된 고난과 연단은 빨리 끝날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오래도록 썩어버린 이 항폐한 성읍들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우리 인간들이 두 손을 반짝 들고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맞이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바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썩어버렸던 것, 죽어있던 것들, 항폐한 것들, 오래 묵혀있는 쓰레기 같은 잡종살이들을 다 회복의 길로, 소망의 길로, 희망의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있어도 하늘문은 열려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늘 창고를 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로 부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셔요.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는 것이 기도할 때 이런 느낌이 왔어요. 하늘에서 은혜 단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이 사실 속에서 저는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금가루가 떨어지는 모습과도 같다고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고 또한 하늘의 금가루들이 쏟아져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수가시키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중수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면 애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뀌어놓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도록 우리에게 명예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주님이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받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신분이 높아지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도록 높임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위와 신분과 직분이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의 복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말씀하실 때는 아니야, 이건 아닐 거라 생각하고 어디에 눈을 기울입니까? 여러분에게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재물이 먼저가 아니고 재물의 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여호와의 제사장의 축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 우리를 부르신 거,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면 제사장, 권사님으로 부르셨으면 권사님, 장로님으로 부르셨으면 장로님, 목사로 불렀으면 목사님, 이것이 우리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4절을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붓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세상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세상의 재물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숨겨놓은 재물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축복, 복음의 산 증인,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 담비, 축복의 담비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산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배나가는 갑절의 축복을 받아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반드시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놀라운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의 때가 지나고 반드시 축복이 이어지고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것은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자손 대대로 주시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자손, 후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형통이 흘러가도록 역사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들은 복받을 자들이라. 복받은 자들, 복받을 자들이 아니라 복받은 자손, 이미 복을 받은 자손이라 하리라. 아멘.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밝히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수록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임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계셔요.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아멘. 구원의 옷을 우리가 거룩한 갑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은 어쩌면 신부단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옷, 정결한 옷, 성결한 옷, 정직한 거룩한 영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 구원의 갑옷을 입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우리가 예수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우리는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아름다운 구원의 갑옷을 입고, 아멘,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심을 얘기하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산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11절을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한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바로 우리 가정, 나,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세계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라 했어요. 모든 나라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도복의 날을 선포하시며 사막에 강을 내는 놀라운 치유와 부활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열방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산 주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해마다 대강절을 보내며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치유받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이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생각한 대로, 믿은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는 그 사명을 주시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인생은 회복이며 구원의 길이며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 그리고 눈먼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다친 자, 슬픈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계속 주님의 은혜를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해마다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것은 바로 구원의 주, 구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싹이 나듯이, 새파랗게 싹이 나듯이 우리에게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예요. 죽음을 삼켜버린, 사망을 삼켜버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능력받고 우리의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